성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빵을 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떼어 먹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성경의 깊은 비밀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들과 법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사 우리가 이 보혈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보혈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찬은 하나님을 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을 생각하시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사온즉 주님 이 순간 모든 악한 영적인 방해를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사 막아주시옵고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보혈로 덮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생수를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사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드렸어도 됐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신실함이 꾸준히 쌓여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사 앞으로 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 왕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게 하여 주사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복은 저 하늘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62세에 왕국을 받았더라. 다리우스가 좋게 여겨 왕국에 지방 총독들 120명이 있도록 세웠더라. 그들 위에 감독관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였고 총독들이 그들에게 보고를 드려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다니엘은 감독관들과 총독들 위에 탁월하였으니 이는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음이러라. 이에 왕이 온 왕국 위에 그를 세우려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에 대해 왕국의 국정에 관하여 감독관들과 총독들이 구실을 발견하려고 찾았으나 어떤 구실도 어떤 부패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태만도 어떤 부패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니엘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의 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는 한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왕에게로 몰려가 그에게 이르기를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감독관들, 지방 총독들, 지방 부총독들, 법관들과 방백들이 왕의 법령을 세우고 금지령을 확정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였나이다.
누구든지 오직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혹은 사람에게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왕이여 금지령을 확정하시고 문서에 변개되지 않도록 메디안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폐지되지 아니하도록 서명하소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왕 다리우스가 그 금지령의 문서에 서명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서부터 그가 행하던 것처럼 그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들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는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서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것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에 그들이 왕 앞에 나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오직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혹은 사람에게든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금지령에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폐지되지 않는 메디안과 페르사의 법에 따라 그 일이 확실하도다. 그때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서명하신 금지령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며 간구하였나이다. 이에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근심하였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지기 위하여 힘을 썼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왕에게로 몰려가서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여 메디안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왕이 세우는 모든 금지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소서. 그때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굴에 던졌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 하나를 가져와 굴의 입구에 놓고 왕이 그것을 그의 반지와 그의 귀족들의 반지로 봉헌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결정이 변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이었더라. 이에 왕이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보내고 오렉들을 그쳤으니 그의 잠이 달아났더라. 그때 왕이 새벽빛이 밝아올 때 일어나 급히 서둘러 사자굴로 가서 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이에 다니엘이 왕과 함께 이르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그 앞에서 내 무죄함이 발견되었음이니이다. 또한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나는 해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에게 굴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였으니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아무 상함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로라.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사자들을 데려와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졌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사자들이 그들을 장악하여 그들의 모든 뼈를 부셔뜨렸더라. 그때 다리우스 왕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록하기를 평강에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내 앞에서 명령이 세워졌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이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시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끝까지 이를 것임이라. 하늘과 땅에서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시니 그가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왕국과 고레스 페르시아인의 왕국에서 평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상 왕의 이제 석회벽으로 되어 있는 데였었거든요. 궁전이 이렇게 석회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히브리어로 써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왕이 불러오죠.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주술사부터 마술사부터 점성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대아인들까지 싹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시키는데 이제 못 시키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했을 때 왕이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했었고 그때 바로 그 날에 그 밤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2세가 이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키루스 2세가 점령한 건 아니고 구바루라는 장군이 이제 그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키루스 대왕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구바루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바루 장군이
다리우스 왕이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레스 왕의 통치 시기인데 아마 이 큰 지역을 로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롯 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 큰 지역을 구바로 장군이 특히 다리우스 왕이 다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120명의 지방 총독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62세에 왕국을 받고 그리고 지방 총독 120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감독관 셋을 세우니 다니엘이 그들 중 하나였고 총독들이 그들에게 보고를 드려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을 둔 거예요. 그래서 120의 그 고관들을 두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감찰하는 감독관을 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있고 은행들 위에도 감사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20의 총독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감독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지방에 이렇게 보고를 올린 것들이 이것이 정말 맞나 틀리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탁월하였으므로 다리우스 왕은 그를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줬을 때 영분별이 바로바로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왕을 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브랜든 빅스도 막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JD 벤스 보고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JD 벤스, 예전에 브랜든 빅스가 그러한 말들 하기 전에서도 JD 벤스를 패하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이제 브랜든 빅스 번역을 하면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영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기다라는 것이 이렇게 탁탁탁탁 바로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보고를 딱 봤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거 보고서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도 다니엘은 금방 알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탁월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소현세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온몸이 검게 변하고 이목구비에서 피를 흘려서 죽였다는 말도 있다시피, 왕들이 특히 이제 구약시대라든지 또 이방의 그런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모술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또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가 서로 죽이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런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왕권을 놓고 얼마나 많이 다투었겠습니까? 귀족들도 다투고요. 그러니 주위에 충성된 신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다리우스는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된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룩한 자임을 알았었죠. 왜냐면은 느부갓네살부터 계속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다 이렇게 소문에 퍼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또 벨사살 왕이 그렇게 그날 밤 죽었었을 때도 귀족들이 다니엘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구바로 장군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바로 장군은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거고, 또 직접 통치를 하면서 다니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가 정말로 뛰어난 영을 가진 자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있어서도 사심 없이 그저 충성되게 일하는 다니엘을 이제 다리우스 왕이 신뢰하였으므로 그를 가장 높이 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 대해 왕국의 국정에 관하여 감독관들과 총독들이 구실을 발견하려고 찾고 있었으나 어떤 구실도 어떤 부패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된 자이기에 어떤 태만도 어떤 부패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보면은 믿음, 이제 신실한이 이제 형용사잖아요. 신실한 것이, 그것이 이제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리우스가 이 사람을, 다니엘을 2인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왕국의 2인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벌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고 충성을 다하는 자였으니 또 각 파별을 조사할 수도 있을 거고 각 감독관들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다니엘은 부패하지 않았는데 다른 감독관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그런 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부정부패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2인자가 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이 2인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자는 앞만 찾아봐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의 행실을 보았으니 그들은 그것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술수를 쓰는 것이죠. 머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방 사람들은 이런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박학닥식하고 그리고 또 잔머리에 능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게 더 이익이 될까 이런 것들에 능하죠. 그때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부패도 발견되지 않았었고 그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니엘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꾀를 낸 거죠. 꾀를 내가지고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감독관들, 지방 총독들, 지방 부총독들, 법관들과 방백들이 왕의 법령을 세우고 금지령을 확정하기 위해 함께 의논하였나이다. 누구든지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혹은 사람에게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왕을 살살 끄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왕을 높여줍니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든 사람이든지 경배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남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려 한다, 나를 높여려고 한다 하면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권모술수에 휘말릴 일이 없죠. 무슨 일을 한 이후에는 무익한 종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남들이 내 칭찬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잘한 부분이 있어서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돈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인맥을 쌓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자꾸자꾸 기웃거린다?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보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높여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뭐 위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되게 신중하게 예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언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 보면서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시고 정말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속한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30일 동안만 자신만을 경배하라고 하니 아이고 옳았구나 하면서 그것이 정말 모든 감독관들과 고관들과 부총독들이 논의한 것인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세 감독관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니엘이 요 회의에 참여했을까요? 이런 것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할 때에도 이제 왕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정리한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걸 대강으로 훑어본다고 해도 특히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장 높은 직책인 감독관 셋의 의견은 꼭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니엘 말고 다른 두 감독관이 들고 온 것을 그냥 읽어보고 그냥 좋네 하고 그냥 사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부주의함이 이런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좋았구나 하면서 왕 다리우스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디안 페르시아의 조서를 한번 내리게 되면은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요. 고고학적인 것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여기 이 바사가 아니지 페르시아와 메디안,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디안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게 마찬가지로 메디안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 모두 다 이렇게 반지로 인친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래서 왕이 혹해가지고 서명을 하죠. 근데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그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부터 그가 행하던 것처럼 그의 집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들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는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하고요,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하고, 저녁 기도를 미아리브라고 합니다. 3번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롭게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안 고치고 다른 날에 사람들을 고치셨다면은 괜찮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 그들이 고발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30일 동안만 이제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냈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지혜롭게 가려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잘못된 것들은 예수님께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드렸으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들을 열었다는 것은 그 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쪽을 향하여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앱으로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위치가 표시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향이나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환관이 되었으나 그래도 왕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점,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대해 주었던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 왕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또 그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각 왕들이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행해 주셔가지고 포로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왕들이 대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자기 혼자만 감사를 올려드렸겠습니까? 나머지 유다 백성들을 이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린 사람인지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끌려왔지만 항상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려주사 포로들을 되게 잘 대해줬겠죠. 아니 그리고 다들 왕들이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또 고백하는 장면을 이따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죠. 근데 그렇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하는데 30일만 기도를 쉬자 생각하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쉽게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30일만 기도를 쉬자 할 사람들이 여기는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 이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오늘 힘드니까 기도 쉬워. 그냥 기도 다음에 해. 내일 해. 내일도 시간 많은데 못하러 오늘 늦었는데 기도를 해. 오늘 성경 읽지 마. 내일도 시간이 있어. 내일 성경 읽으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 되지. 못하러 잠들기 전에 또 읽으려고 해.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 이런 육신의 음성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음성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넘어가는 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건데 하루하루에 신실함이 쌓여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먼저 보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핸드폰부터 보고 아니면 다른 것들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에 읽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타협점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게 없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단이 다리우스 왕의 다니엘의 2인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법령을 그대로 지켰다면 그는 2인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정권에 순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본주의에 순응을 하게 되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666을 장려하게 되면은 거기에 순응하겠습니까? 맞서겠습니까? 백신을 장려한다면은 여러분들 순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았었다면은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쵸? 바라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은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이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타협안은 출애굽기 안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묻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10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지고 가겠다고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8장부터 보게 되면은 파라오의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파라오 같은 경우는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종노릇하는 자들, 죄의 종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8장에서 보게 되면은 파라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괜찮아.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오가 있는 곳이 어디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쵸? 죄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라. 못하러 죄를 끊냐? 어차피 너희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장로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로교는, 대부분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칼빈론을 믿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머물러 있죠. 죄도 짓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래도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러한 죄들을 여러분들 육신적인 죄들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라. 못하러 죄를 끊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면은 그냥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해. 그리고 그냥 너는 죄 가운데서 이전에 그 죄의 종노릇 했듯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해. 이렇게 파라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너무 미친 듯이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려면은 미쳐야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미쳐야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미쳐야지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계속 광야 뺑뺑이 생활만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은 여기 이집트에 두고 가. 너나 잘 믿어. 그렇지만은 가족까지 믿게 하려고 하지 마.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안 가게 되면은 이렇게 훈육을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전과 비교하게 되면은 1970년도, 80년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왜 점점 세대가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까요? 아이들이 왜 방황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먼저 심어줬어야 했는데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3이면은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대학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 때부터 막 이상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진화론 같은 것도 배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오가 주는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그래, 가족과 같이 떠나라. 그렇지만 재산은 여기다 두고 가. 그래가지고 재물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파라오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볼게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죄 가운데서 살아. 이것이 첫 번째 타협안이었었죠. 두 번째 타협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냥 그래, 죄를 끊으려고 노력은 해. 그렇지만은 세상도 섬기고 그냥 하나님도 같이 섬겨. 여기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 너나 잘 믿지. 가족 믿게 하지 마. 가족들은 여기다 두고 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타협안. 그래, 가족까지도 데려나갈 수 있어. 재산을 두고 가. 그래가지고 재산을 공격하는 일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은 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축까지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단은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3번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타협한 것이기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 초신자가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권이라는 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데, 근데 그 영권이 우리가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영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앞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안 상달되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고 사단이 우리의 그 영역들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 같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 그러면은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30일 이후에는 다니엘이 가졌던 영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것이요. 이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타협하죠? 그쵸? 가끔씩 이제 성경을 못 읽을 때가 되면 아유, 내일 읽지 못하러 또 읽어.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200명, 300명 중에서 한 명이 될까요?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막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권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행동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빼앗겼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겼던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놀았어. 그러면은 1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더 힘들게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쏟아야 하고 더 헌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물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타협하게 되게 되면은 그 영권이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각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에도 그 중보의 기도의 파워가 예전보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뭐예요? 사역이 우선시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았겠죠. 아니,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서명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을 이제 다른 거에 보내게 되면은 요 TV나 보자면서 좀 쉬다가 이제 조금만 있다가 읽을게요 하나님 하면서 TV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장면들, 요새는 또 얼마나 잘 만듭니까? 자극적이게 이제 1시간 반짜리 영화도 20분 30분 만에 결말까지 싹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쇼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쭉 보고 있다 보면은 시간 쫙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읽혀요 안 읽혀요? 자꾸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경이 안 읽히지 않습니까? 다 이것들이 다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천하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성경 어차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성경을 또 못 읽게 하고, 또 똑같은 내용인데 뭐 읽어야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끊으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끊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으면 스포츠를 본다든지 막 그런 것도 괜찮긴 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이 뺏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속에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기도하다가 그것을 이제 고발한 자들 덕분에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새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타협하지 않았던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타협을 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일본 순사들한테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외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각 나라마다 영권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물론 다 그렇게 되어야겠죠. 점점 죄와 멀리 되면 멀리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권이라는 것이 자라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많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수의 목사님들은 이제 돌아가시지 않은 원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겠지만, 또 나라를 되돌아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고, 또 너무 번영신학 쪽으로만 가는 부분들이 많고, 또 회개와 거룩이 단 위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 앞에 나와 금지령에 대하여 이르길,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오직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혹은 사람에게든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금지령에 서명하지 아니었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길, 폐지되지 않는 메디안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 일이 확실하도다. 그때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서명하신 금지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근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로 몰려가서 왕이여, 메디아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왕이 세우는 모든 금지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한 것을 아소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왕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돌 하나를 가져와 굴의 입구에 놓고 왕이 그것을 반지와 귀족들의 반지로 봉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아유 그만한 충신이 없는데 하면서 금식하고 밤을 보내면서 오락들을 그쳤대는 거예요. 잠까지 달아났죠. 그래서 이 밤잠까지 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새벽빛이 밝아올 때 급히 서둘러 사자굴로 가서 날을 센 거죠. 날을 세가지고 가가지고 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대답하며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왜 슬픈 목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외쳤겠죠. 그쵸?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아니 죽었으면은 왜 외치겠어요. 그쵸? 근데 다니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슬픈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과 함께 이르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그 앞에서 내 무죄함에 발견되었음이니이다. 또한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나는 해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에게서 굴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였으니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아무 상함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같은 경우도 소문으로 들은 다니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그 모든 것들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항상 입에 달고 살았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룩한 영,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믿질 못하니까 사자굴에 가가지고 혹시나 살았을까봐 또 슬픈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무결점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몸에 상처하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진을 치고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11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날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회사에 가지 말라 경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행기가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80층부터 1층까지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내려온 케이스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몸 하나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이버가 필수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초록불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초록불을 가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무단횡단으로 차로 해가지고 제 옆구리를 박았어요. 근데 잘 박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100% 과실이 나는 바람에
이제 차가 좀 약간 찌그러졌어요. 차도 찌그러지고 그랬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도 하나도 없었고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험금도 타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한두 달 동안 또 살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고가 나도 주의 천사가 지키면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여러분들 마음껏 자기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죠. 그렇지만은 그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위가 높던지 낮던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신자였었고 충성된 자였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위 사람들이 전부 그를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았었고 탁월한 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까지 세웠던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믿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벨사살 왕 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에게 주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삶으로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우스 왕까지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높은 자들, 높은 곳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왕들이 변화가 되면은 위로부터 조서와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역사가 내려나지 않습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왕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파 대통령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무슨 역사를 한다고 합니까? 깽단을 때려 부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살바도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살인율이 제일 남미에서 높았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엘살바도르에 대통령 하나가 바뀌고 나가지고 전부 다 싹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살인자들, 갱들들 다 싹 다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다가 수용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리짜이밍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응? 주식장은 도박장이 되고 부동산은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뭐 양도세, 증여세, 뭐 이제는 선교비까지 건 50%를 증여하겠다고 하고,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도둑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위로부터 바뀌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꿈을 높게 꿔가지고 다니엘처럼 총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총리가 된다든지 대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정말 넓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정말 내가 영적인 것으로 뛰어나게 되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해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말 지금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기 남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조언도 듣고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시고 또 주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끝까지 돌아보면서 이제 다리우스의 마지막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록하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풍성하길 원하노라. 내 앞에서 명령이 세워졌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이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존재이시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끝까지 이를 것임이라. 하늘과 땅에서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시니 그가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왕국과 고레스 페르시아인의 왕국에서 형통하였더라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가 거룩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무결점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사 그를 둘러서 진치고 지켰으며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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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읽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레마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고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처럼 주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밭들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쓴뿌리들이 다 뽑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는 신앙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빼앗겼던 다른 모든 것들, 육신의 편안한 대로 끌려갔던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의 영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사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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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 또한 태워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오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에서도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돌 위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셨사오니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 길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 길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지라도 아버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죄들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순결을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